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시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은 현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이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시간을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면 지옥 보내는 자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만들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진멸하라는 말씀도 하시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에 이슈죠. 화두라고 하죠. 평등, 차별 없는 세상,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을 사람의 몸이 누구의 소유냐?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또 그러한 세계였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 그렇기에 또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에 또 그 당시에 그는 그러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몸은 이 육신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철학자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이 핵심이 네 몸은 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가 특별히 특별한 어떤 사상을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의 후손 가인도 그러하고 가인의 후손 라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몸의 그 주인은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참 이상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레위기 오늘 21장 16절 17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입니다. 여자들이 아니고 아들들이 제사장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 중에 장애인이 태어나든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그런 장애가 발생한 자가 여호와의 음식을 이 식물을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도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분향단이 아니고 식물을 드리는 장소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온전히 불살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사장 가문에 속하였고 혈통도 제사장인데 그리고 남자인데 그가 받는 그 혜택은 딸이 받는 그 혜택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레위 21장 우리가 16절 17절 다시 읽어보지만은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아론의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18절 19절까지 읽어보시면은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명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어떤 몸에 이 상처가 있는 자는 여호와의 식물을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러한 질병, 장애를 갖게 되냐면은 그 원인은 여호와의 명하신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대로 살지 않았으면은 진노를 내리셔서 죽였어야 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질병이 이 장애가 누구로 말미암아 나왔는가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오자마자 뭐 키가 덜 자란 그 난장이로 태어났다면은 또 분명히 그 죄는 조상인 이 제사장이 범했을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또 짐작할 수가 그렇게 또 짐작을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제물을 드립니다. 상번제를 드립니다. 속죄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죄가 용서가 되었다면은 그 가문에 집안에 장애인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속죄물을 드린다고 했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그 결과 저주의 그 결과물이 태어나고 제사장의 가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거룩한 자이지만 죄 용서를 받았지만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것은 그 대목은 지금 이들의 부모가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이 지금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며 또한 그 식물을 드리지 못하면서 그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 아버지 제사장과 아들 제사장이 한마디로 겹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상당히 하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제사장과 아들 제사장이 이렇게 합쳐지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이 어디냐? 21절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장은 희생물의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 식물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흠 있는 그 제사장의 아들이기에 그 아들이 비록 제사장의 그 아들이지만 제사장의 아들이기에 제사장의 그 속에 한마디로 말해서 또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식물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22절에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식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여기 22절 밖에 하나님의 식물이 지식물이든지 성물은 먹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방금 말했지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성물을 먹는다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 번제물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여기 보면은 장애에 대해서 그 장애가 왜 발생했는가? 발생할 수 않게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건강한 제사장이든지 이들을 통해서 번제물의 그 의미를 증거하시겠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요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정극해 하는 세상이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 몸이 내 것이다. 이런 말 한마디로 악마의 소리다는 겁니다. 네 몸이 네 것이라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영원히 건강하게 죽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우겨 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게 또 그 몸이 그 원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 몸이 햇빛을 싫어한다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읽어보시면은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건강하냐 안 하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관심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죄 때문에 그 죄를 안 지으면 축복을 받고 그런 어떤 논리 속에서 그것도 원인을 알아서 그러면 그것을 또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를 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그 5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시편 51편 5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방금 시편 51편 5절을 읽었는데 인간은 이 어머니가 그 제 중에서 다시 말해서 그 모태에서 우리가 이미
어머니가 제 덩어리를 품고 있다가 제 덩어리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제 중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제 덩어리를 품고 있다가 제 덩어리를 바깥으로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뭘 하더라도, 인간이 뭘 하더라도 죄를 생산해내는 그 몸뚱이라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제 덩어리 아닙니까? 몸 자체가 제 덩어리. 그 제 덩어리를 품고 있다, 제 덩어리를 이렇게 밖으로 냈으니까 뭘 해도 죄만 나오는, 죄만 생산하는 그런 몸뚱이가 아닙니까?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잠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율법의 취지를 제자들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취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죄를 안 범했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엉터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가두어졌단 말입니다. 그 뭘 해도 죄가 나오는 죄인.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자꾸만 인간이 무슨 죄인은 아닌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이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어진 상태, 심판 아래 가두어진 상태, 죽어 마땅한 인생, 지옥 가다 마땅한 인생, 몸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는 제 덩어리를 밖으로 낸 상태 아닙니까? 몸 전체가 항상 이 제 덩어리 아닙니까? 인간은 전부가 다 이 죄인이다. 이 죄인이다. 이 출발이 이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죄인 상태. 모두가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인. 이게 지금 놓치고 이게 출발이 안 되면은 지금 이제 뭐가 잘못되면 저 누구 죄냐 자꾸 자기는 죄가 건강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인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죄인 아닌가, 죄인. 죄 아래 놓여진 상태. 이걸 놓치면은 자꾸 말이 이상하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전부 이 율법 아래 사는 세상 인간들은 전부 죄인. 그리고 뭘 해도 나오는 거는 죄만 나오는 죄 덩어리, 죄만 생산해내는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뭘 하고 하면서 그건 자체가 지금 죄를 생산해내는, 죄인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자꾸 말이 이게 지금 돌아간단 말입니다. 곧 이렇게 질문이 나오사고. 죄인이 뭘 해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지금 죄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니나 나나 전부 죄인들. 뭘 해도 죄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럼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경의 부모는 누가 만들었나? 이미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의 그 주대심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도권이 그 인간에게는 없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든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한 이 전부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해, 달, 자연만물, 돌, 산, 인간, 모든 이 해 아래 있는 이 만물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해 존재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위해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 소경이 날 때부터 그렇게 소경으로 이렇게 태어나고, 또 부모도 또 십자가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모든 것이 그 주도권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의 이 눈을, 이 맹인의 눈을 이제 이렇게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이 이제 이렇게 떠졌다. 지금 이 맹인되었던, 지금 맹인 아닌가, 소경. 이 맹인되었던 이 소경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지금 이렇게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맹인되었던 그 소경이 눈이 떠지니까, 눈 떠졌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눈 떠졌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겠어요.
그 놀라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눈뜬 소경의 눈을 이제 원래 맹인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놀라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되었던 그 소경의 그 눈을 딱 뜨게 해주셔서 본인은 눈 뜬 걸 놀라워하는데 더 놀라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 눈 뜬 그 소경, 그 맹인, 눈이 뜨는 그 맹인을, 이 소경을 다시 한 번 더 눈을 딱 뜨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설명하면은, 이 지금 소경은, 이 맹인은 지금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눈을 지금 딱 이렇게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이 떠지니까 본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놀랐는데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눈을 또 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왜 그렇게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느냐? 인자를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인자가 바로 이 세상의 심판주이심을 그걸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인자를 이 맹인되던 자가 이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바로 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주가 되셔서 그 구름 타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 그것을 이제 이 맹인되었던 자가 믿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을 뜬 이 소경, 이 맹인은 인자를 알아보기 전에는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된 자신이 눈이 이렇게 떠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더 놀라운 그 상태에 눈이 또 더 한 번 더 뜨게 해주시니까 정말 경악한 놀라운, 이제 딱 보니까 눈 뜬 자들이 오히려 소경이구나. 자기가 소경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맹인됐다가 눈을 떴고 거기다 다시 한 번 더 눈을 또 뜨게 해주니까 이제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 자들, 눈 떴다고 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소경이구나. 소경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인자를 못 알아보니까 그게 다 소경 아닙니까 지금. 십자가 진 예수님이 심판주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자들이 눈이 뜨다 자기들이 이들이 다 소경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케 하기 위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그 맹인된 자로 살았고 눈이 떠졌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 맹인된 이 자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맹인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예수님이 인자, 그 인자가 바로 이 앞으로 심판주, 이걸 이 맹인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게끔 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이렇게 소경으로 이렇게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한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맹인이 됐던 자가 눈이 떠졌고, 그리고 눈 떠서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게 해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눈 떴다고 잘 보인다는 자들이 다 오히려 이들이 눈 뜬 소경들, 맹인들이구나. 왜? 이 세상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이 심판주로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들 못 알아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금 보니까 이들이 더 소경이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맹인된 자에서 눈 뜨고 다시 한번 뜨게 해주니까 이 몸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제 이 몸이 됐다는 주님의 것. 그 피로 사신 네 몸, 네 옷이 아닌 성전이 이제 들어가면 그 몸 자체가 누구 것이 됩니까? 피로 사신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것이 돼. 이것을 그래서 우리 몸은 그 피만을 이제 이래서 자랑하게 되고, 그 눈 뜬 자가 눈 뜨지 살아가는지 우리 지금 보니 눈 뜬 자 다 눈 떴다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맹인임을, 소경임을 이렇게 알게 하는 이 경이로운 이런 일들을 그 처음부터 날 때부터 그 맹인된 자, 그 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고 목격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 이걸 또 다른 역으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눈 뜬 지금 이 맹인들 아닙니까? 눈 뜨지만 다 맹인들 아닙니까?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마찬가지였다는 게 지금 맹인만 맹인이 아니고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모르는 게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인자고 그분이 앞으로 심판주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앞으로 이 만물을 이 세상을 이렇게 다 멸망하는 만물이 주에게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맹인들 아닙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살아는 우리도 마찬가지 있는데, 오늘도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맹인된 소경된 우리들을 날마다 매일 눈뜨게 해 주셔서 그 십자가 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이런 경이로운 이런 것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 우리도 사는 그 인자 되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날마다 우리는 맛보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날마다 이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면서 오늘도 이 눈뜬 소경들, 눈이 떠진 이 맹인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피 정인으로 이 정극해 하는 이 몸이 돼서 우리가 이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아버지여 자기들 나름대로는 눈 떠졌다지만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심판주가 되셔서 이렇게 천국권은 천국 보내고 지옥권은 지옥 보내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이 맹인들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는 밝히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이 심판주심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시기에 바로 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정인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